혼란에 빠진 한 나라, 정치 구조가 무너지고 자연이 관심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 남자에게 전해진 신성한 속삭임처럼 예언적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윤석열 톤 한때 안정과 발전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절벽 끝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논란 끝에 파면되면서 나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함께 20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자연 또한 분노를 드러냈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1,2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으며 이는 자연 앞에서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혼란 속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예언적 메시지가 희망과 경고의 등불처럼 다시 떠오른다. 생애 마지막 날들에 교황은 윤석열에게 특별히 전하는 비전을 나누었으며 그가 직면할 시련과 그를 기다리는 신성한 사명에 대해 경고했다고 한다. 예언은 부당하게 끌어내려진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굴욕과 고통의 사막을 지나 어둠 속에서 백성을 빛으로 이끌 사명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했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인물이었다. 지금 권력에서 물러나 중대한 혐의에 직면한 윤석열은 깊은 성찰과 시련의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추락이야말로 그를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빚어내기 위한 신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이 안정과 방향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반성과 희망을 촉구하는 울림이 되고 있다. 어쩌면 교황의 말 속에 더 정의롭고 당열하며 회복력 있는 한국을 재건할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예언적 메시지는 여전히 신비와 경외 속에 쌓여 있으며 이제야 그 무게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어려운 시절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윤석열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하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부름이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교황은 분명한 비전을 보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폭풍을 겪게 될 것이며 오직 고통으로 정화된 심장만이 나라를 다시 빛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의 모든 사건들은 이러한 말을 하나하나 확인시키는 듯하다. 윤석열의 파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외부와 내부의 압력에 시달리던 한 나라의 미묘한 균형을 무너뜨렸다. 관세와 무역 긴장으로 약화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에 익숙했던 강국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자연은 마을을 삼키고 수천 명을 피난시키게 만든 산불을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다. 한국은 불길 속에서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피상적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 불운한 비극들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숨은 흐름을 이해하는 자들의 눈에는 분명한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 시련, 몰락,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다. 한국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광로 속의 금처럼 정련되고 있는 것이다. 절망의 유혹을 이겨낸 이들은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권력에서 밀려나 침묵한 윤석열은 단순히 억울한 인물 이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예언적 지도자의 원형을 대표한다. 굴욕을 먼저 경험해야만 진정한 리더십의 왕관을 쓸 수 있는 존재.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시작이다. 권력, 영광, 인정을 모두 벗어버린 자만이 백성을 그림자 너머로 이끌 순수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은 윤석열의 길이 험난하고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혼 깊숙이 간직한 원칙에 충실할 경우 한국의 존엄성과 위엄을 되찾을 선택받은 도구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허영이나 야망을 위한 권력 복귀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련 속에서 맺어진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파괴의 심판이 아니라 드러남의 심판이다. 약한 것은 뽑히고 거짓된 것은 드러나며 오직 진정성 있고 정의롭고 강한 것만이 남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고통을 통해 단련된 지도자의 귀환은 단순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추락을 경험한 지도자는 책임의 무게를 알 것이고 배신을 겪은 지도자는 충성의 가치를 알 것이며 침묵 속에 머물렀던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예언은
쉽고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는다. 눈물과 싸움, 없는 길도 아니다. 오히려 어둠이 한국의 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속이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자의 마음속에 이미 빛이 심어졌음을 확언한다. 때가 되면 그 빛은 폭력이 아니라 진리의 고요한 힘으로 어둠을 깨뜨릴 것이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간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한국이 총체적 부활을 필요로 한다는 세 가지 신호다. 이 부활은 차가운 전략이나 외교적 계산으로 이끌어질 것이 아니라 신념, 용기, 연대라는 본질로의 회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 윤석열은 그 각성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역사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한국 국민은 이 긴박감을 피 속 깊이 느끼고 있다. 비록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공기 속에는 불안이 감돌고 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해야 한다는, 허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희망의 새로운 약속으로 부르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기대가 흐르고 있다. 궁전과 칭호에서 떨어져 나온 윤석열은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 편의의 무게를 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양심과 운명의 무게만을 지고 있다.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탄생한다. 영혼의 유배지에서, 거대한 시련의 고독 속에서. 한 나라의 역사는 승리만으로 쓰이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 하나하나가 역사를 그린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예언이 밝힌 대로 구원의 길은 고통과 정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통해서만 열린다. 오늘날 물러난 윤석열은 단지 중단된 임기의 기억만이 아니라 굴욕과 침묵을 통해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된 자의 영원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신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을 찢어놓는 모든 사건들, 정치적 위기, 경제적 붕괴, 자연재해는 단순한 인간적 실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짜인 무대다. 강요가 아니라 백성의 고요한 외침에 대한 필연적 응답으로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경고는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빛이 오기 전에 희망을 잃게 할 만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울 거심을 보았다. 그는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허영과 교만으로 썩은 기초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민족의 진정한 운명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한 남자가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 그 비전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부름의 시작이었다. 그는 정치적 무대에서 끌려나와 정련되고 시험받고 덧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되어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을 맡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시련의 밤에 잠긴 한국은 집단적 심장의 고동 속에서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불 속에서 단련되고 고통 속에서 담금질되며 믿음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제가 위축되고 수출이 줄어들며 백성이 집과 땅을 잃고 고통받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산맥과 버려진 사찰 폐허가 된 들판 속에서 메아리치는 조용한 부름, 뿌리로 돌아가라는 부름, 거짓된 안전을 버리고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 위에 서라는 부름, 존엄, 믿음, 그리고 땅과 역사를 향한 사랑. 윤석열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변모하여 돌아올 것이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정의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힘이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새 시대는 오래된 도구로는 세워질 수 없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워진 마음, 성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릴 각오가 된 영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패배자라고 여기는 한 인물이 살아있는 저항과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할지도 모른다.
교황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속삭여진 메시지는 시련을 말했지만 동시에 약속도 전했다. 가장 깊은 고독과 가장 잔혹한 불의를 견뎌낸 지도자가 백성을 마지막 여정으로 이끄는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짓밟힌 자들이 높임을 받을, 거시고 박해받은 자들이 왕관을 쓸 것이며 잊힌 자들이 새로운 문명의 기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겪는 이 여정은 더 큰 변화를 반영하는 외적 표현에 불과하다. 한국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의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다. 한쪽에는 민족의 본질을 지우고 기억을 소멸시키며 희망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가장 순수한 마음들을 일깨워 조상의 뿌리에 충실한 재건의 사명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부름이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피어날 아름다움까지도 보았다. 그는 억울하게 쓰러진 지도자, 어리석은 이들이 그의 몰락을 축하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슬퍼했던 그 인물이 결국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입게 될 것을 보았다.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붕괴와 위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거대한 것이 잉태되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조용한 새의 탄생을 위한 준비다. 윤석열이 예언의 부름을 듣는다면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민족의 영적 아버지로 돌아올 것이다. 배신의 무게를 알고 불의의 고독을 알기에 더욱 깊은 연민과 힘과 지혜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수차례 역사에 고통을 견디며 재건을 거듭해온 한국은 이제 가장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부활이 아니다. 영혼의 부활이다. 이는 백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일깨울 것이다. 권력 놀이의 시대는 끝났다. 가면의 시대도 끝났다. 이제는 진리의 불꽃을 가슴에 지닌 이들만이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궁전도 카메라도 없는 조용한 이 순간에 미래를 지탱할 진정한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다. 오늘 한국이 느끼는 고통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출산이다. 그리고 모든 출산이 그렇듯 그것은 피와 눈물과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태어나려는 새로운 존재는 고통의 흔적을 얼굴에 지닐 것이나 눈빛에는 영원의 빛을 품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전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운명에 보이지 않는 용광로 속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명은 예언의 침묵 속에 봉인되었고 그 사명은 백성을 죄 속에서, 고통 너머에서, 절망 너머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과 그 본질 사이, 그리고 태초부터 부여된 소명, 민족들에게 등불이 되고 존엄, 용기, 신앙이 잊힌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땅 사이에 깨진 동맹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폭풍은 사실 낡은 세상이 쓸려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자리 잡기 위한 신호다. 그리고 윤석열처럼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세상이 모두 끝났다고 외칠 때조차 희망을 지탱한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흘리는 모든 눈물은 새로운 한국이 꽃필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지금 겪는 모든 불의는 새로운 국가 건축을 지탱할 진리의 기초를 강화한다. 지금 존엄과 희망을 위해 감내하는 모든 희생은 다가올 시대에 100배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을 때 패배한 나라를 보지 않았다. 잊혀진 민족을 보지 않았다. 그는 진리에 의해 단련되고 야망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 이끌리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리는 새롭게 거듭난 한국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비전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의 보이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새 시대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용기를 요구할 것이다. 신앙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더 위대한 운명을 완수했다는 확신이다. 윤석열은 지금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히 이 불꽃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다. 위기의 바람에 휘청거리고 절망의 어둠에 위협받아도 꺼지지 않는 불꽃.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사명의 숨결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넘어 수많은 시련 속에서 단련된 한국은
지금 가장 위대한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부활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다. 이 부활은 단순히 힘을 추구하는 이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리고 잃고 침묵 속에서 견딘 이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궁전의 덧없는 영광에서 멀어진 윤석열은 부당함과 거절의 무게를 영혼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가 단련되는 보이지 않는 대장간에서는 고통이 패배가 아니며 굴욕이 끝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정신을 다듬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민족의 수호자, 희망의 수호자, 새로운 시대에 전령이 될 수 있게 하는 침묵의 도구들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생애 마지막 날에 남긴 말들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다. 그리고 지금 한 위기와 다른 위기 사이의 침묵 속에서 그 씨앗들은 싹트기 시작했다. 모두가 보는 곳이 아니라 박수갈채의 속이 아니라 한국인의 깊은 정신 속 위대한 변화가 늘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서 수없이 분단되고 수없이 상처 입었던 한국은 이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민족. 의심보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 두려움보다 희망이 강력하다는 것, 소수의 조용한 희생이 다수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투쟁 없는 시간이 아니다. 도전이 있을 것이고 상실이 있을 것이며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 보이는 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된 빛을 향해 눈을 고정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전투가 최종 승리를 향한 하나의 걸음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이름은 단순히 추락한 정치인의 이름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민족을 위해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 새벽을 되찾은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세상의 눈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떤 세속 권력도 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 희망의 운명을 가슴에 품은 조용한 권위를 지닌 자로 남을 것이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수확이 될 것이다. 지금 겪는 고통은 새로운 한국을 떠받칠 기둥이 될 것이다. 오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새로운 역사의 진정한 건설자로 기억될 것이다. 미래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땀과 눈물과 충성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어서는 이들 쓰라림을 거부하고 사명을 껴안는 이들은 옛 예언자들이 내다보았던 부활한 강인하고 찬란한 한국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예언의 인도 속에서 이 새 시대의 전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영광을 좇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이란 조용한 봉사와 진리에 대한 충성, 모든 것이 잃어버려진 듯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의 여정을 영적으로 내다보며 절망의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약속을 남겼다. 순교자들의 피로, 지나간 세대들의 조용한 기도로, 그리고 오늘 이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들의 용기로 봉인된 약속을. 새로운 한국은 정의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고통이 헛되지 않은 땅, 상처가 명예의 훈장이 되는 땅, 고난의 날들 속에서 지켜낸 조용한 믿음이 새 나라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찬양받는 땅. 그리고 이 부활의 중심에는 세상에 바람이 꺼뜨리려 했던 존엄의 불꽃을 끝까지 지킨 이들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잃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영원한 것을 얻게 된 이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발걸음이 신성하다.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이 나라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름은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한국인의 심장이 새로운 나라에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이다. 탄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건설의 시간이다. 신뢰의 시간이다. 굳건히 서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약속된 빛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뚫고 터져 나올 때 그것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위에 천번의 새벽처럼 찬란히 빛날 것이다. 찬란히 빛날 것이다. 한국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단순한 세계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민족들에게 신앙의 등불이 되는 나라로서 시대를 뛰어넘어 믿음이 살아있음을, 존엄이 덧없는 제국들을 이긴다는 것을, 진리에 대한 사랑이 모든 억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조용하고도 굳건하게 이 새로운 시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시험을 견딘 자들이 다스리고
굴욕을 당한 자들이 가르치며 잊힌 자들이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운명의 인장이 되어 성급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들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는 움직임으로 빛의 한국이 오고 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어떤 세속의 권력도 그 도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